오늘 로마서 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우시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좀 무슨 말일까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인데 성경 번역이 참 많습니다. 영어 성경도 번역이 많고 또 한글 성경도 번역이 참 많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겸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성경이 무화다는데 성경이 좀 흠없고 완전하다고 하는데 왜 그럼 이 성경들이 이렇게 틀립니까?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또 그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씩 원래 의미랑 조금 다르게 번역되는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다, 칭의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정말로 끊길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거든요.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로마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지난 8장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냐 정말 실천적인 말씀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말씀들이 진행되어 있나 약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또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의 그 사이에 낀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차라리 끼지 않았으면 차라리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약간 좀 다른 말씀이 이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부터 말씀,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왕 되셨고, 택함 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은 다 온전치 못하다, 다 상대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들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선민 사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든요. 난지 8일 만에 이 아들의 이 표피를 벗겨내서 할례를 주죠. 그 할례자들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할례, 율법, 뭐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혈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할례자들만 복음 있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들,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두고 볼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늘 목숨이 위태한 그런 지경까지 빠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혼을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참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성령에 힘입어서 지금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슬픔이 있다.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하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지금 이 유대인들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 도시로 가면서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왜 갔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죠.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 그 당시는 이단아였습니다. 이단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가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는 다음에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해 주신 그 선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그냥 이거는 따놓은 거야. 그냥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도, 우리 어떤 행위로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율법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예수를 배반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 끊임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빨리 이분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은 나중에 멸망당하는, 심판당하는 그 길인데, 이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슬픔, 그 끊임없는 고통,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면서 그 근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3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존재였던 그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는 난리가 나고요, 그 당시 아론에게 금 신상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걸 다 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죠. 내가 차라리 저주받을지라도 우리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특권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복음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파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면서 쭉 나오는 이 특권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도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언약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또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런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부르지 못하고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 때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그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 조건은 그냥 거칠애와 같은 형식적인, 그냥 그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야.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건요, 유대인들이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굉장히 강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돌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상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야.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 그들은 다 개 같은 존재야. 정말 개 취급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너의 자손이다 부르겠다. 구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땠겠습니까? 죽이려고 안달이 났겠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요, 바른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만 이삭에게서 난 사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인데, 그 후로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종 하갈이 있으니까 우리 더 늙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빨리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요, 좋습니다 하고서 그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그 아내 사라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참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약 한 13년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요? 아니, 종인 하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본처인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요, 이 종인 하갈이 사라를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사라가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또 사라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투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참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약 한 2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100세가 되면 내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 이삭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자야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이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이스마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이뤄주시지 않고 괜히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을까?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1년 2년 기다리는 건 기다리겠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찹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언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늘 물음표잖아요. 아니,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빨리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야? 언제 더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설령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너 기다리지 못했어? 그래, 그럼 약속한 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99세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런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리브가에 대한 말씀 나오죠. 리브가는 누구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고요. 이 리브가가 나중에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근데 어떡합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그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에서는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 집에서 그 얌전히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자랐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지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인데 당시 장자, 우리나라도 이 장자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였던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은 좀 비열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자권, 이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쉽게 생각했고 야곱은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사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어떤 의미냐면, 이삭 몸에서 에서도 나고 야곱도 났지만 이삭 몸에서 난 자라고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야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브라함 다음 이삭,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을 한 명은 사랑하고 한 명은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누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이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시는 것, 그 택하심의 그 원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주권이냐? 하나님께 있는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르신 분께 달려있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거든요.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라고서 혹시 모르게 죄 졌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죄 졌는지 안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욥입니까? 그런 욥인데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그 천상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아니다. 욥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 그럼 네가 욥이 가지고 있는 건 생명 빼고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한 자리에서 죽고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천상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봐라, 욥이 이렇게 나를 믿는다,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그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는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생명 빼고 건강도 네가 알아서 해. 그 이후에 욥에게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돌로 몸을 팍팍 긁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말씀을 볼 때에,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욥에게 그런, 아니, 사탄하고 이게 대화, 그를 통해서 왜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십니까? 물론 그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 욥을 선택하셔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욥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욥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문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는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당시 왕입니다. 근데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널 세웠다.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악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 하는 것이다. 아니, 이 악한 왕인 애굽 왕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사용했고, 그 나라의 왕을 사용해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인데, 악한 존재인데, 그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한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나오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와 함께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스스로도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자신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져 있고 그 완악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 죄악됨, 그 죄의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악한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들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그렇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기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인간을 그 마음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들을 하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지만 그 택함을 입은 그들이 나는 택함받은 선민이니까 난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바로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